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최사무엘 목사님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뭐 하며 지내나 또 어떻게 지내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날씨도 춥고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와 원치 않는 오해가 생겨서 친구와의 관계가 잠시 멀어진 적이 있나요? 때론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도 내가 한 말 한마디에 또 내가 한 행동 하나에 친구가 오해할 때가 혹시 있었나요? 또 반대로 친구의 말 한마디에 친구의 행동 하나에 오해할 때가 혹시 있나요? 오해라는 것은 왜 생길까요?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내 기준에서 누군가의 어떠한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 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게 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그 친구와 또 가깝게 또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가지고 있던 그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실 리가 절대로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혹시 우리 소년부 지금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거나 혹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한 달, 1월 한 달 동안 더 가스펠, 복음에 대해 나눌 텐데 특별히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볼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말씀하세요. 빛,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공간을 만드신 후에 그 공간을 채우시는데 각종 나무와 꽃, 식물들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고 완전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지낼 수 있게 하세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먹을 나무도 채소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데 필요한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연 만물들을 돌보고 지키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빼고 그곳에 자라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창조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또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바위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바위와 같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시고 또 여기 말씀에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어떤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또 이 죄라는 것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말씀에 인간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죄가 정말 세상 가운데 가득함을, 그 악함이 가득함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의 행동도 악하고 또 그들이 하는 생각들도 언제나 악함을, 제가 그 악함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극에 달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들이 악함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그렇게 행동으로 또 생각까지도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악한 행동, 언제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것을 아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실망감을 드러내시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사람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 모른 척 지나가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모두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러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